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예, 그럼 행하십니까? 행함에서는 자신이 없을까요? 믿음과 행함.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해묵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왔었거든요. 믿음과 행함.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이게 오늘 믿음과 행함. 교회의 전승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심각해지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 행함이 구원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행함이 구원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전승에서는 왜 믿음을 강조를 했냐면요. 행함을 헷갈려서 그래요. 성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은 말이죠.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못 얻는다고요? 못 얻는다고 써 있어요. 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은 뭘로 구원받아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믿음, 믿음 뭡니까? 뭘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 우리 헷갈리는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둘 다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교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뭐예요? 예수 믿는 무리들, 기독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나? 이건 기본이죠. 기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더 할 것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심지어 이슬람교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슬람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자기들 신을 알라라 그러잖아요. 알라라는 얘기가 히브리 말로 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자기들도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래. 내가 보기에는 미혹이에요. 미혹된 거에 속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건 기본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한 고백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이렇게 만져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게요, 예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린 겁니까? 하나님 지위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섭섭할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내 아들이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아들이 나보다 벼슬이 더 높으면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보좌 우편에다가 예수님 보좌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단들이 하도 막 이렇게 들끓어 가지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마라 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은 뭐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해서 그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동정녀가 나오고 빌라도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이게 쭉 나와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 도마 하면은요, 여러분 도마 하면 되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꼭 봐야만 믿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알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없지. 그러니까 11제자 중에서 도마는 잠깐 어디 갔고 10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10제자가 손에 못자국을 확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도마는 좀 늦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자,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앙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으로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구약의 그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로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그냥 제사만 있어요. 가가지고서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올려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예배에는요,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제사도 있어요. 제물이 있으니까 제사가 있죠. 제물이 뭘까요? 성찬.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가 돼요? 세례가 되죠? 예, 우리 침례 세례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고, 예, 교회가 되고.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개념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뭐를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따라가요? 십자가, 보혈이 같이 따라가죠. 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까 이게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믿음 그러면 다 뭐만 얘기하느냐? 십자가 보혈만 얘기를 해요. 뭐 이거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걸 강조를 하죠.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면 행함입니다. 행함은 도대체 뭐냐? 왜 구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여기저기에서는 왜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한 정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너희가 성령 받음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알고 대놓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행위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행위에 관한 거를 강조를 안 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 헷갈려서 그래요. 뭐를 헷갈렸느냐면
행함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뭔 두 가지냐?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구별을 안 하고 행함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섞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는 율법의 행위인가요? 믿음인가요? 믿음이죠. 예,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행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뭔 행함이에요? 이게 요거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는 사실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행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 근데 이제 이걸 이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 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살려줬어요. 이거 도와준 정도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었죠. 예? 자기 기름을 붓고 약 발라주고 싸매고 또 여관에 가서 쉬게 하고 돈 또 미리 지불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뭐 하겠다고, 부족한 거는 더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죽을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왜 하필 예를 들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예를 들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이라, 율법의 행위로 보면은요, 죽어가는 사람 손댔다가 부정해지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예? 그래서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정한 게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딱 구별을 해놔야 그 다음부터 이 행위가 왜 구원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믿음의 행위를 합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부담스러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는 저절로 나와요. 믿음의 행위는 저절로 나와. 그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표현을 다르게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행위를 다른 말로 열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열매 하니까 이제 드디어 감이 확 옵니까? 예. 믿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의 열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열매죠. 예배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도 열매입니다. 예. 예배도 열매예요. 전도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전도 열매죠. 왜? 전하는 거. 여러분들 전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되게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우냐면은 안 믿는 사람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다가 데려다 앉혀놓는 거. 그게 어려운 거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거는요, 되게 쉬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쉬워요. 왜? 귀는 열려 있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뭐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 이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게 어려운 거지 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는 그냥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하는 거예요. 게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나요, 안 가리나요? 이거 안 가려요. 전도할 때 말이죠. 다툼으로 하든지 또는 열심을 내서 하든지 그냥 다 봐준대요. 그 전도요. 이게 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열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영범과 기타 등등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열매입니다. 이것도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 열매입니다. 탈란트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달란트 열매입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거 정확히 말하면 달란트는 자본금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긴 거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는 종자고 심어서 거둔 거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과 열매를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비유는요. 갑자기 두 번째가 문화가 아니지. 첫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비유는요. 외울 때도 됐을 텐데. 나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날 때는 읽어보면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천국 비유가 3번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달란트가 아니라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네.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지. 자, 첫 번째가 열처녀. 그래서 이제 1번, 2번이 바뀌었네. 1번, 2번, 1번.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일을 해서 남기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요. 게다가 열처녀 비유는 5처녀는 좀 늦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좀 늦었어. 늦으니까 못 들어가요. 이 행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왜? 구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행해야 됩니까? 안 행해도 됩니까? 이게 행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자, 그런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다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표현을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죽었다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심각한데요. 그러면은 믿음이 죽었으면은 구원이 될까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행함. 근데 종교개혁 할 때만 해도 행함과 믿음 중에서 믿음을 택했단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행함이 다 뭐였냐면 율법행위였어요. 뭔 교회 전승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500년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500년 아니지 1000년 이상은 1500년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교회 기록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왜 비판을 하셨냐면요. 그 기록된 율법보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 더 많아요. 한 600가지가 돼요.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 손 씻고 밥 먹어라. 손 씻고 밥 먹어라.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밭을 이렇게 뜯어가지고서는 그걸 입에 넣고 씹었어요. 이게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한 게 된 거예요. 네, 일을 한 게 됐어. 뭘 했어요?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를. 안식일에 추수를 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안식일을 지켰냐면요. 전쟁이 났어요. 안식일이야. 안 싸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에 맞춰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있기는 있는데 무기를 들지는 않아. 왜 그래요? 물건을 들면 일이야.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면은 일이니까 성벽에서 무기를 들질 않아. 근데 안 들고 뭐 할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함락이 됐어. 심각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딱 구별을 하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왜 이게 믿음이 있는데도 행함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경우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저기 형제를 사랑합시다. 다 알죠? 모르나 뭐 다 알지. 그러면 사랑합니까? 요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이 있어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은요.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잘 하든가요? 이게 잘 안 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을 읽기를 그냥 성경을 막 읽게 안 읽죠. 당연히.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울면서 읽어요. 울면서 읽는데 지금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겼나? 안 읽어. 그렇게 그냥 응? 했더니만. 그 어린아이는 해라 그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요. 꼭 누가 필요하냐? 모세가 필요해요. 어린아이 때는 모세가 필요하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만나가 필요해요. 또 뭐가? 메추라기가 필요하고 어린아이 때는요. 기타 등등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다 주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장성하게 되기까지 몽각선상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예, 몽각선상 밑에다. 이게 몽각선상 밑에가 뭐냐?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왜 안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저절로 해요.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요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아직 어린아이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예배 참석하는 건 어때요? 예배 참석 좀 빼먹었다고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행함을 가볍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가는데 야곱이 왜 꿈에 하늘나라에 가는 사닥다리를 봤을까요? 그 사닥다리는 물론 비유긴 하죠. 물론 비유인데 사닥다리 맞거든요. 그래서 주일 하나가 사닥다리 하나예요. 예? 그래서 수요일도 하나, 금요일도 하나, 저녁 예배도 하나, 또 주일도 하나, 또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갈 적에 이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천국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요거 중간에 요거 하나 빼봐요. 이제 요거 하나 빼봐.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하나 올라가는 게 어때요? 에이, 그래도 넘어가요. 사닥다리 다리 하나 없다고 못 올라가겠어요. 가기는 가.
자, 또 빼먹었어. 2개 빼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매달려가지고 파동파동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3개 빼먹으면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펄쩍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 왜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하게 막아놨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만 예배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다가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배 못하게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인데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요. 헌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재정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만약에 부채가 있어서 그거 상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은행의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버텨도 어떻게 돼요? 그냥 타이에 의해서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왜 코로나 이 시대에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하나 빼먹고 요거 하나 빼먹고 요거 하나 빼먹고 3개월 빼먹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려면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 이 행함이 이게 거기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는 다 알죠. 예, 그 말씀이 뭐예요? 양식이지 뭐. 예,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인데 안 읽으면은요 힘들어요. 굶고 살아봐요. 힘들지. 근데 아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아직 어린아이여서 안 돼요. 읽어라고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하는 수밖에.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아봐요. 일주일에 2끼 먹고 살아봐요. 2번 먹었다고 합시다. 일주일에 3번 먹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하면은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장성해지면 행함은요, 저절로 가요, 저절로. 굳이 뭐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지 않아도 마음에 오는 거 있죠? 있어요. 그거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아직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 그럼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충만하면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충만하면 돼.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는요, 그 어린아이 신앙 같을 때는요, 그 이사야에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은 꼴, 맑은 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좋아. 왜? 다 해주니까 만나줘, 그냥 뭐 또 먹여줘, 채워줘, 입혀줘, 그냥 다 해주니까 그냥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장성해졌어요.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면은요, 이제 걱정스러워. 이제 전쟁해야 되려니까 이제 걱정스러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요, 행함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예배 출석만 갖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만 해도 봐봐요. 그 믿음이 있노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형제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만 했어요? 말만 했네. 예, 말만.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 소용없다고요. 이거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 떠날 때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의롭다 하셨냐면요, 이삭 바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도 지나서 한 15세쯤 돼가지고
예, 그때 한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하란단 떠나 가지고 75살에 떠나서 100세의 아들 낳고 115세면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계산해 볼까요? 75세에서 그러니까 25년 100세까지 일단 25년 플러스 15세. 그러니까 15도 아니야. 17 그러면 17 하면은 42년. 42년이나 지나 가지고 이제 최종 무게를 달아본단 말이에요. 42년 지나서. 그걸 어떻게 달아봅니까? 이삭 바치라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해요. 또 우리 같으면요. 그냥 돈을 바치라고 하십시오. 그냥 내가 돈을 바칠게요. 그냥. 왜? 돈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보면 참 곤란한 거 달라 그래요. 시간 없는 사람한테 봉사하라 그러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바치라 그러고 꼭 왜 과부의 두 랩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니 과부한테 두 랩돈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꼭 나한테 가장 없는 걸 달라 그러시지. 그게 뭐예요? 이제 달아보겠다는 얘기죠. 예? 달아보겠다. 그래서 하느냐 못하느냐.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아들이 소중합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차라리 나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아들은 좀 곤란한데 하필 왜 그걸 달라 그럴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행함이 없으면은요 죽음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냥 표현만 이랬지 행함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요한 1서로 넘어가면은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라 그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요거를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요한 1서로 넘어가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실래요?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이게 사랑은요 행위의 최고봉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행위의 완성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그 20절에 보면은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지금 이 행위에 관한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말로만 이거는 말로만.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우리 맨날 거짓말했어요. 맨날 거짓말해. 그러면 여기 단어를 한번 바꿔봐요. 보이는 바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보이는 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는 다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자녀가 해달라면요 다 해줘요. 왜? 그 자녀가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작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 형제라는 단어를 이제 이게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바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보이는 바 왼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이는 왼수 누구예요? 있어. 누구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여기다 이제 다른 단어를 넣어봐요. 보이는 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잘하셔봐요 좀. 잘하셔봐. 아유 목사님 팔은 안으로 굽네. 안으로 굽어요. 맞아요. 팔이 밖으로 굽나? 여기다 뭐 넣고 싶어요? 아무거나 다 넣어봐봐요.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 행함의 최정점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원과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다니까. 예, 이게 연관이 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은 강물에 배가 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오늘 신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에요. 여러분들 그 행함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로 딱 나눠져요. 율법의 행위는 안 해도 돼요. 율법의 행위는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의 행위는요. 요건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믿음의 행위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믿음은 마치 기초 같은 거예요. 기초. 예? 믿음은 기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는요.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집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왜?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잖아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 붙어 있다는 얘기가 믿는다는 얘기고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에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많이 맺으십시다. 많이 행하십시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아유 나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내가 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작아서 그렇지. 예. 그게 좀 작아서 그렇지. 사과도 주먹만한 사과가 있고요. 많은 사과도 있고요. 오렌지를 한국에 심으면 뭐가 된다 그러더라. 유자를 심으면 탱자가 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작아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행함은 나와요. 좀 적어서 그래요. 예,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쓸모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다 있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주로 언제 해요? 급할 때 해요.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언제예요? 급하면 해. 문제 딱 터지면 그때 가서 해요. 왜 문제가 터졌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는 문제를 주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 안 할 수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라고. 사건사고가 딱 터지면요. 하나님 찾으라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찾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전도와 열매와 은사와 사랑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주 말씀대로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행하십시다. 예, 그렇지. 예, 여기서 이제 이게 진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왔네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에게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웃 봐봐요. 이웃 다 봐.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해요? 담임 목사라 그러면 성도들이 대체로 조금 거리껴해. 왜 그러지?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담임한테 잘하시오 그러면은 조금 거리껴해. 가난한 사람한테 잘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안 거리껴. 그건 안 거리키는데 담임 목사 잘하라 그건 거리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안 해도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런데 담임 목사는 눈에 보이거든.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확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마음 쓰면은요 행함이 안 나와요. 왜 거기에 그런데 마음 써? 그러면 행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성해지십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믿음은 다 장성한 믿음이 돼요. 어린아이 믿음이니까 아직은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나는 둘이요 둘은 셋이요 이러고 있죠. 장성한 믿음 같으면요. 행합시다. 안 해? 해. 이러면 이제 다 끝나요. 이러면 다 알아. A 하면 B 하면 다 알아. 근데 이제 안 장성해지면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과 행함은요. 율법의 행위는 아니요.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나와요. 가만 놔둬도 안 나와요. 목사님 난 안 했는데요. 찾아봐요. 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게 좀 작아서 그렇지 가끔 해서 그렇지 있기는 다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 잘 하라는 얘기예요. 더 잘. 그렇게 하셔서 그 믿음과 행함이 있어서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행함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내가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요. 행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증명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 주위에 헐벗은 사람 우리가 다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을 그들에게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